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18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먼저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박인자 시인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시인데, 시인 본인의 낭송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박인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졌나? 너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얻고 이뤘는지 계수하는가? 너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는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오늘 너는 무엇을 이루며 서 있는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며 소원한 많은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네. 명예, 사랑, 물질,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길 원하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깨달아야 하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이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잠자기 전에 신앙송을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축축하고 차가운 토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계절의 변화를 따라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의 인생의 추운 계절, 곧 순교의 날이, 그 순교의 시간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운 계절을 그는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추운 겨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인생의 추운 겨울, 곧 순교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미를 넘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추운 겨울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도록 보고 싶고 그리운 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를 만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계절, 그게 여러분 겨울이요,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인 것입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정을 나누던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추운 겨울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계절입니다. 한 사람이 사무치도록 그립고 외롭고 쓸쓸한 계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추운 계절은 떠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평소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그토록 춥고 외롭고 그렇게 쓸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주변, 우리의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는 쓸쓸함 속에 홀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계절이 여러분 우리의 추운 겨울이 아닐까요? 하지만 참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병들고 춥고 헐벗고, 그리고 이제 곧 순교에 여러분 그 자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그 추운 겨울,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그 누가는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디모데야 속히 오라, 이렇게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급히 달려올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루하루가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나와 함께 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 항상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곁에 함께 있어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여러분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누군가 내가 전화하면 달려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줄 리가 없어 외롭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그때 만나주신 이후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에 한평생 함께 계셨으며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올 때,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한평생 임마누엘 하사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여러분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그분만은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준비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으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출발한 이 선교 여행, 얼마 가지 못해서 더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이 마가는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 여행을 전 중도에 포기하고 여러분 이 선교팀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가와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져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점점 다가오는 그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 마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보내고 떠났던 자들의 허물을 사도 바울은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다 달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모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변명할 때가 왔습니다. 재판받을 때가 왔지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위협적인 일을 당하고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의 과거의 아픔과 죄악들을, 배신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을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추운 겨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한 해가 또 다가오는 것 아닌가요? 2025년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모두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우리의 눈에서 힘없는 눈물이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도 있을 것이며 내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 날 며칠 몇 밤을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샘이 다 마르도록 슬피 울고 또 울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월 한 달, 용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경험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시고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용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것 아닐까요? 그 신앙의 성숙함과 그 믿음의 여러분 성장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노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추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날을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다 용서하고 가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에게는 인생의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계절의 추운 계절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추운 그 여러분 토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외투 한 벌. 그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외투 한 벌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외투 한 벌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탐욕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의 욕심,
명예 욕심, 권례욕, 권세의 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땐 내려놓음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생겨나는데 그 욕심을 우리는 노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욕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쌓아온 우리의 모든 공을 한순간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런 노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필요, 외투 한 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부의 집에 있었던 가죽으로 만든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는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죽책이 무엇일까요? 가죽으로 만든 책이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 가죽책을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가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최소의 필수적인 필요, 외투 한 벌 정도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외투 한 벌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외투 한 벌은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면 올수록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말씀을 펼쳐서 내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비추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추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 추운 겨울이 와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둘이 같이 함께 저 영종도 마시랑 해변을 갑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들어가서 석양을 보곤 합니다. 사진에 담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석양을 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황혼도 저렇게 석양처럼 찬란하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오르는 저 동해의 태양도 아름답지만 지는 저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태양,
여러분, 그 태양도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내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 내려놓고 외투 한 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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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해 지나고 우리의 인생에